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했던 축복의 언어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저만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할 거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한 번 했었는데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게. 가슴에 손을 얹고,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나만 잘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주님 안에서 잘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멘.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교회 성탄 전등과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새벽과 밤에 보면 엄청나게 예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새벽과 밤에 못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교회의 좀 아름다움을 조금 더 맛보실 수 있도록 새벽 예배와 또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면 어떨까 고민을 네, 보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전등이 이뻐가지고 저도 새벽에 오면서 아침에 딱 새벽기도 나올 때 하늘을 보니까 요새 하늘에 별이 그렇게 쏟아질 듯 제 마음에 이렇게 확 담깁니다. 그럼 별 너무 예쁘다 하다가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교회 전등틀에 단 걸 보면서 그래, 나의 별이 저기 있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참 아름답고 또 따뜻한 우리 서울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그 하나님께 순종의 다짐을 다져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당연하지만 늘 잊고 지나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언급한 요셉입니다. 요셉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정받고 믿음의 본으로서 존중받을 만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요셉보다 너무 압도적으로 유명한 요셉이 있죠. 그게 누구죠? 창세기에 요셉이 있어 버려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요셉을 100번 해도 우리 머릿속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 중에 이름이 이정재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아무리 불러도 결국 그 친구를 부를 때마다 그 친구 얼굴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연예인 이정재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중에 혹시나 대통령 이름이나 또는 어떤 개그맨 이름이나 유명 연예인 이름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어필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름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좀 그 사람을 보기보다 그 이름에 쌓여져 있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여러 가지 좀 불리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셉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아버지라고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왠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면 무언가 선을 넘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애써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멋진 아빠, 뭐 착한 아빠 정도로 이렇게 뭉뚱그려 놓고 마리아에게 집중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그의 삶과 말과 태도를 집중해서 볼 가치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의 시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한번 재구성해보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요셉한테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요셉은 가만히 있었어요.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마리아가 했는지 소문으로 들었는지 아무튼 들리게 됩니다. 이게 천사가 찾아와서 설명해 주기 전에 요셉이 들은 소식인 거죠. 만약 천사가 먼저 이야기해 주고 마리아의 소식을 들었다면 이 순서상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예언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요셉이 가장 먼저 들은 건 뭐예요? 나의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더라.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아닌 건 확실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이때 마리아는 어땠나 하면, 마리아는 일단 임신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아이가 예수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뭐 하냐면 엘리사벳 친척집에 갑니다. 성경의 상으로는요.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나올 때까지 3개월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요셉한테 이 얘기를 하고 갔겠죠. 엘리사벳한테 가서 3개월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가서 이야기했든 가기 전에 이야기했든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대. 그리고 그 약혼녀 마리아는 자신과 충분히 대화를 하지 않고 엘리사벳에게 친척 집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거의 3개월 동안 혼자 이 일을 곱씹고 생각해 봐야 되는 현실에 놓이게 된 것이죠. 왜 마리아가 그때 떠났는지,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상황을 정리해 봤을 때 요셉은 혼자서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그 아내로 이제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상태로 혼자 그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간음이죠. 게다가 도망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 당시의 간음은 사업상의 계약 파기보다 더 나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불신을 삼을 만한 일이 바로 이 간음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생각하나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죠. 결정권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임신을 해버린 상태고 요셉의 판단을 기다릴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에겐 두 가지 결정권이 있는데 하나는 이 일을 공론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돌에 맞아 죽게 되죠. 또 다른 하나는 요셉이 마리아의 말을 믿고 일단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라고 여기고 조용히 관계를 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일을 간음으로써 공론화하지 않으면 주변 마을 공동체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수군수군 되겠죠. 그러면 요셉은 일평생 마리아가 겪어야 할 수치와 모욕을 같이 감당해야 됩니다. 너 대체 뭐 했냐? 이 일을 왜 파헤치지 않았냐?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됐는데 넌 대체 뭔 생각으로 이렇게 이 일을 대충 넘겼느냐? 소리를 평생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한 지역에서 평생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마리아와 파혼을 했을 때 이 파혼에 대한 문제를 일평생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변명하고 요셉이 이걸 공론화하면 마리아는 죽게 되는 것이고 공론화하지 않으면 수치와 모욕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깊이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성경은 요셉의 결정에 하나의 단서를 줍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은 성경에 정의롭다라고 쓸 만큼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불의를 미워하는 것이죠. 한 번도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기준이 확실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정의로운 사람인 경우에 이 마리아가 간음이라고 간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의를 바로 세워야겠죠. 간음이라는 죄를 지적해야겠죠. 누구보다 선명하게 이 죄를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죄를 심판하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간음이라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간음이라는 죄에 대한 심판을 본보기를 보여줘야 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죄를 견디지 못한다기보다 어떤 죄가 있을 때 정확하게 법과 질서에 따라 심판을 명하는 사람, 그렇게 공동체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의 정의로움으로 마리아의 죄를 지적해서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요셉의 정의에는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의 정의로움은 죄를 보면 그 죄를 심판하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정의로움은 죄를 심판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가만히 끊어내어 마리아를 살리는 정의로움이었습니다. 이것도 요셉에게는 정의였던 것이죠. 수치와 모욕을 스스로 감내하고 마리아와 함께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짊어지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요셉에게는 정의였던 겁니다.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이러한 그 정의가 정말 우리에게도 정의로 와 닿나요?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 죄에 대해 심판을 내리는 정의의 모습 말고 가만히 끊어내어서 마리아의 생명을 살리고 그 수치와 모욕을 함께 짊어지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정의라고 말하곤 했었나요? 요셉은 그것을 정의였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는 것이죠. 누구보다 죄를 선명하게 보는 것도 정의로움이라면 그 죄 지은 이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그 죄를 짊어지는 것도 정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정의로움이 상대방을 살리는 정의로움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닮으면 닮을수록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면서 나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일평생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죄 지은 사람과 함께 그 죄를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용감한 사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며칠 전 뉴스에서 비극적인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요새 많이 있는 무인 가게에서 한 여학생이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쳤던 거예요. 그 훔친 물건 때문에 그 주인이 CCTV를 공개해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돌렸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돌리고 학교에도 돌리고, 그 범죄를 저지른 아이의 얼굴이 특정될 수 있을 만큼 선명했기 때문에 금세 그 지역에 확 퍼져버리고 말았죠. 그 학생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맞고 잘못한 것도 맞는데 그날 밤새 두려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게 맞는데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일평생 그 낙인을 찍혀 살아갈 것이 갑자기 두려워진 것이죠. 범죄를 저질렀을 땐 몰랐겠죠. 그렇지만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밤새 불안해하다가 그렇게 다음날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기사를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을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댓글에서 제가 무엇을 봤냐 하면, 그래도 왜 잘못했니? 그 아이가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결론은 안타깝지만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그 정도는 감당했어야지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댓글을 볼 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 일이 너의 생명을 포기할 일은 아니고, 비록 지역사회에 알려졌지만 너에게는 기회가 있는데 그럼 애초에 잘못을 하지 말았어야지, 온갖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한 아이의 부모로서, 아니면 우리가 나이가 먹은 한 시대의 어른으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의 마음에서, 요셉의 태도에서 마리아의 수치와 모욕을 함께 짊어지는 것으로서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고자 했던 요셉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말해야만 할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여나 이처럼 약하고 부러질 듯한 시간들을 보내는 이 땅의 청소년들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서울교회 다음 세대들이 혹시나 이렇게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고 그 죄에 대한 판단을 끊임없이 내리면서 너는 왜 잘못했니라고 묻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끝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만약 전화할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너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있고 잘못을 인정하면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있었다면
이 아이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죄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자신의 죄를 혼자 감당하면서 죽음까지 내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없음에 대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아이들이 떠오르면서 아이들이 죄를 지었든 죄가 아니더라도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고민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을 때 그 목소리를 들을 사람이 나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기사를 읽는 방법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셉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는 판사와 검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 죄를 함께 짊어지는 변호사가 되어서 그 삶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일들을 가만히 끊고자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있던 요셉에게 천사가 뒤늦게 찾아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미리 말해주면 좋은데 마치 시험하듯이 요셉이 가만히 끊어야겠다, 나의 의로움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니 천사가 찾아와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천사한테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천사한테 듣지 않으면 일평생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 천사가 요셉이 일평생 마리아와 살아가면서 아기 예수를 키워나가면서 오해함이 없도록 정확히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이죠. 의로운 요셉은 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아마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서 돌아왔던 그 3개월 후의 시간이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온 시간과 맞물려 있을 거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에서 집에 돌아오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요셉의 용납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자신이 닥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일어난 일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요셉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성령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이 아이를 감당하라고 하니까, 마리아 곁에 서라고 말씀하시니까 선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가 된다. 말도 이상하죠. 내가 키웠는데 성령이 키운 아이, 이 복잡한 일들을 어떻게 겪을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계산하고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리아 곁에 서 있으라고, 아기 예수의 보호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곁에 섰던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요셉이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짐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마리아 곁에 서 있으라고 하셨으니 그 자리에 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뒷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긴 것이죠. 오늘은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곁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위에 서서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삶에 모나고 모자르고 결핍된 부분을 분석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곁에 서서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비를 맞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곁에 서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의 곁에 서서 응원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한 사람의 삶을 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마땅한 부르심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요셉의 마음과 같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곁에 서주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손가락질 할 사람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 손가락질에, 그 험한 말에, 그 날선 말에 굳이 내가 보태지 않아도 세상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만이라도 누군가의 곁에 서서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